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4장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 4장 13절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하고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 가난한 소년하고 왕의 부귀영화나 권력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소년은 가난한데 지혜롭습니다. 왕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세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둔하여 간함을 받지 않습니다. 간함이다 하는 것은 폐하 간청드리옵나이다 하는 것이지요. 왕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잘못된 정책을 할 때에 지혜로운 신하들이 전하, 폐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하지만 둔하여 간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나이가 들어간다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의 영역에 있어서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탁월성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목회자로 설교자로 오래 살아와서 60살 되었다. 그러면 전문성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탁월하게 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지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17살에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그 17살에 소위 소년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대의 50살, 60살, 70살의 설교자가 17살의 소년 스펄전 목사님과 비교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항상 나이 그것을 많이 따지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에 종사해 왔느냐, 얼마나 경력이 있느냐 등등 따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경력과 실력이 비례관계가 아닐 때도 많고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지혜로워지면 좋으나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는데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겉사람이 후패해 갈수록 속사람도 후패해 가는 경향을 가지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겉사람 후패해 갔는데 겉사람은 육신입니다. 육신. 가진 이 사람은 늙어갔고 병약해져 가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속사람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그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갔더라 하는 것이지요. 마치 모세처럼, 마치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리 되었다 그 말이죠. 진실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왕은 얼마나 많은 조언자들이 있겠습니까?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대기업의 어떤 회장이 그 대기업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 기술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하는 건 아니지요. 각 분야들마다 기술과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대기업을 일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지만 그러나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게 되면 간함은 그러한 신하들이 하는 그 때로는 경책도 되고 때로는 경고도 되고 훈계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받지 못한다. 영어로 한다면 워닝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져 버릴 때에 고집과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치게 되지요. 그런 사람이라면 왕보다는 소년이 낫다. 소년은 당연하게 어리지요. 보통 여기에 소년은 젊은이로 번역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로 가면은 10대 후반 정도 되면 결혼하고 그렇지요. 다윗도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골리앗을 죽이고 이럴 때가 10대 중후반 아닙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소년일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때도 청소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년도 보통 청소년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소년은 젊고 그 다음에 왕은 늙었습니다. 늙었어요. 왕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모든 걸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무엇이 없냐 그러면 지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소년은 지혜가 있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지혜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방끈과 지혜를 연관시키는데 가방끈과 지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래가요. 지혜로운 사람이 학식이 더할 때에 더 지혜로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요. 박사가 돼도 안 지혜롭습니다. 박사가 돼도. 그냥 그 전문적 영역의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일반적 의미로서 지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상의 지혜 아니고요. 그 일반적 지혜로서의 지혜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잘 사용해. 지식을 갖다가 여기 어디에 이 지식이 맞는가? 어느 자물쇠가 있으면 저 자물쇠 열쇠는 어느 건가? 열쇠들이 지식이 된다 그러면 지혜는 저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찾아내서 꼽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혜로운 것, 소년이 지혜롭다 그랬지요. 아니 왕이면은 세계적인 혹은 그 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 다 신하들로 모을 수도 있고 뭘 배워도 자 전문가 불러라 해서 이거에 대하여 말해보느라 그래서 어떤 걸 듣고 배우고 나이가 드는 늙었으니까 경험과 경력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거지요.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지 못하는 거고 그러나 소년은 지혜롭다. 이것이 배움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본질적으로 지혜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하고부터 관련이 되어집니다. 교만하느냐 겸손하느냐도 굉장한 관련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런 믿음과 신앙 속에서 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사용하는 지혜의 개념과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잠언 같은 경우도 문맥에 따라서 일상 삶 속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잠언의 지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혜가 좀 많고, 이 전도서의 지혜는 각 지혜마다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4장 13절에 지혜로운 소년 할 때 지혜로운 소년은,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삶하고는 좀 관련이 멀고 그냥 보편적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귀를 활짝 열지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부분과 잘하지 못하는 부분도 구분하고, 그래서 잘 못하는 부분은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움을 청하고 얻기도 하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둔한 사람, 어리석다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둔하여 간함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틀렸는데도 그 고집과 아집을 앞세운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착각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방끈만 길어지고 좋은 학교만 나오고 좋은 학원에 다니면 지혜로워질 줄로 압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면 성경시대에 대학도 없고 어디 학원도 없는데 성경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겠지요. 다윗 같은 사람도 목동이나 하다가 그러다가 장수가 되었는데 지혜롭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믿고자 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지혜로운 자녀가 있고 지혜로운 자녀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지혜가 발전돼 갈 수가 있겠지요. 단지 지식의 발전이 아니라 지혜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때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그러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편적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나 전문 분야에서나 탁월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의사다,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버리면 최고 의사가 되어져 버리는 것. 내가 작가다,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버리면 그저 그런 작가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 내가 화가다,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버리면 피카소 같은 최고의 미켈란젤로 같은 화가가 되어져 버리는 것. 내가 음악가다,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버리면 최고의 음악가가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요, 대부분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도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평범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다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저 그런 거. 오히려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 말고요, 이 전도서 4장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 이 그냥 일반적인 이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불신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힌두교인일 수도 있고 이슬람일 수도 있고 모슬림, 아니면은 무신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야에 얼마든지 성공하고 유능할 수 있어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성공합니다. 예외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하고 하나님께로 받는 지혜하고는 많은 경우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많은 경우라 그랬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의 말씀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때에 지혜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지 그냥 야 어느 사업이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그 사업을 잘할 지혜가 와버렸다. 사실은 그런 일확천금을 사람들이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지혜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 받아서 내 삶에 얽히고 이렇게 설키고 한 것들을 한 큐에 해결 그런 지혜를 바라고,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무능한데 하나님께 지혜 구하여 지혜를 받아버리면 마치 솔로몬 왕이 받아버린 지혜처럼 그렇게 받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래. 성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뇌피셜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최소한 내 자식한테 지혜를 주세요.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식한테나 본인에게나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거의 다지. 누가 없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혜 달라고 크리스천 100명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탁월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별로 없잖아. 제 자신이 어떤 은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성령 9가지 은사적으로 한다면 지혜 말씀 은사가 저 자신이 사역하는 데 중심 은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지혜를 구한 것이 몇 년을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 말씀 은사를 받곤 했지만, 그리고 그 지혜와 관련 지어져서 설교 은사나 아니면 권위의 은사, 상담의 은사나 여러 가지 연결되어지는 성령 은사들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가 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능 키 같은 것을 원하는 지혜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핍박이 일어났다 해서 도망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지혜로 다 풀어버리면 안 되나요? 지혜로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설득해버리면 안 되나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7명의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스데반 집사님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들었다가도 다 내려놓아야 되지요.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돌을 다 내려놓고 갔다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고 돌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쳐버린 거거든요. 가늠한 여인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에 대해서 이미 돌을 들고 쫓아온 거고,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는 손에 빈손이었다가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여버렸고, 상황이 다르지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정말 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그 지혜로운 설교가 사람들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세상 속에서 일반적 지혜하고요, 성경의 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하고 세상의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 두 개가 잘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뚜렷하게 이것을 뭐라고 이런 양자의 지혜를 구분해서 개념 정의를 내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세상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자기 분야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작은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도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일을 벌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나이하고 지혜는 상관이 없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완고해져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과거의 왕들은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는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사울 왕의 왕조도 다윗 왕이 왕이 되면서 왕조가 바뀌지요.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여로보암 왕조가 세워지죠.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죠. 애국 왕조 같은 경우도 아예 왕조가 나라는 그대로 이어져 갔지만 왕조는 계속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혈통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전도서 4장 13절부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소년이기 때문에 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의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우리는 봐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지 못하는 왕보다 낫다. 이 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하들의 조언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이미 늙었어요. 늙었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하지만 이제 늙었고 반대편에는 소년이 있는데 가난한데 지혜롭습니다. 더 낫다. 일단은 그냥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있고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다. 그러면 소년이 더 낫다 그랬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로 간다면 낫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의 이야기가 되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늙어가지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면 비극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전제 속에서는 그래서 이 늙은 왕은 별로 해당이 없고 소년은 해당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둘 다 불신자라고 가정하면 지혜로운 소년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나 늙은 왕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돈은 많고 권세는 많고 권력은 많은데 늙었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지요. 더군다나 늙고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지 못하는 왕이니까 당연히 누가 낫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 어느 거 선택할래? 무엇이 더 낫냐 그러면 하나님 둘 중에서만 하나 골라. 하나님 그거 좀 그렇습니다. 아니 젊고 싱싱하고 돈도 많고 지혜롭고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냐? 가난하니까 가난한 소년이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맨땅 헤딩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 가난하면서 지혜로운 소년이 성공한 일대기를 봐도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목숨의 위기도 많이 겪고 사업가닥은 파산, 부도도 많이 겪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어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그래가지고 못해도 그냥 중년쯤 다 성공한 다음에 중년쯤 되고 재산이 많다. 그러면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늙었는데 둔하고 간함을 받지 못한다. 돈 많은 왕인데 권력 많은 왕인데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저 인간 빨리 안 죽나? 죽기만은 기다리지 않겠어요? 상경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 권력이 무서우니까 공경하는 척하지. 앞으로 하고 뒤로의 말이 다르겠지요. 소년인데 아무리 지혜로워도 가난해.
가난하니까 배우지도 못할 거고 볼품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14절부터 보게 됩니다. 저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입니다. 일대기를 보시는 것처럼 일단 본 다음에 말씀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왔어. 가난하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겠어요?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겠지요. 억울한 일을 당했겠지요. 학대를 당했겠지요. 가난하고 지혜로운데 가난하여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귀족한테 혹은 권력자한테 가난하다고 그냥 지나가다가 마차가 치였어요. 그러니까 치였으면 배상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쟤를 매우 철학 감옥에 넣어라.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억울한 일들을 당했기 쉽죠. 왜? 가난해도 지혜로우니까. 뭐 도둑질 해가지고 들어간 건 아닐 거라고 우리가 지혜롭다는 전제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왔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 요셉처럼 왕은 아니 됐고 총리가 됐더라도 극적인 것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요셉도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 왕에게서 그래서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고 위기를 느껴서 다윗을 단창에 찍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자신의 딸을 그런 아내로 준다고 해서 할 때도 결국은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인데 다윗은 사울 왕이 요구한 양피보다 더 많이 가져와서 그래서 사울 왕의 딸을 미가를 아내로 얻었지요. 그러면 자신의 부하이자 사위를 결국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도망쳐서 광야를 헤매지요.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때마다 쫓아오고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지요. 왕이 되죠.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도 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충분히 구경꾼이 되지요. 그래서 왜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지?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그렇지?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지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되기보다도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왕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리 됐다면 과정 생략하고 중간 생략하고 그랬다면 좋겠지만 생략이 돼 있을 뿐이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숨의 위협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닥쳤겠냐. 심지어 왕이 됐다 해도 그런 그 백성들이나 높은 귀족들 같은 경우가 다 왕을 지지하고 왕말을 듣지는 않겠지요. 왜? 왕이 되기 전에 그 앞에 왕의 집안과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 집안과 가문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죽여버리고 처리해 버린 건 대부분 아닐 테니까. 그러면 다시금 왕위를 찬탈하려고 군사를 동원할 것이고 생명의 위기도 굉장히 많이 겪겠지요.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왕의 버금이다 그 말은 왕의 대신이다. 왕의 계승자 그렇게 일반적으로 번역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 왕의 계승자로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왕위를 이은 소년과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해 아래란 말은 어느 나라의 그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죠. 그때 새로운 이제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러한 소년이 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사람들이 있다. 함께 있음에 16절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그 저는
그 왕이지요, 왕.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그 소년 이야기. 물론 왕이 되었을 때는 청년이든지 중년이든지 노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왕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무수하게 많았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단지 당대에는 사람들이 그 왕이 된 소년과 함께했다. 당대에는. 그러나 후에 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왕이 되는 그 파란만장하며 놀라운 금이 환영하고 성공한 인생인데, 그러나 그것도 첫째는 짧다, 그 말이 짧다. 짧은 인생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받는 칭송을 받고 함께하는 그 백성들의 함께함과 우러름과 칭송이라는 것은 어느 때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있다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윗 왕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왕이 계승자인가? 물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그런 압살롬도 왕이 되고 싶었고 누가 왕이 되고 싶었고 그랬잖아요. 신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은 아직 살아 있어도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왕보다는 왕이 계승자들과 함께 하지요. 소위 말하면 황태자다 그러거나 왕자들이다 그러거나, 야, 어느 왕자가 더 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왕은 늙어버렸으니까 왕의 계승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기업에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에도 그 기업 회장의 아들들이 많다 그러면 아들들이 하나는 대기업 안에 속해 있는 어느 회사, 건설회사를 가지고, 어디는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어디는 전자를 가지고, 뭘 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소위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자식이 많다 그러면은 누가 저 그룹, 대기업 저 그룹을 상속할 것인가. 싸우는 거죠, 형제끼리 이제. 형제끼리 더 상속을 많이 받으려 그러고 지분을 더 많이 가지려 그러고 삼키려 그러고,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에 주로 그 근원이 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부터 이제 여러 그룹의 지분들이 이어져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서로 삼키려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그 아들들 같은 경우는 결혼도 잘해야 되죠. 언론을 이용하려면 언론사 사주의 그러한 자녀들하고 결혼하고, 또한 다른 기업과 연계를 하려면 다른 기업의 자녀들과 결혼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처가댁이나 혹은 시댁을 잘 두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싸움을 해볼 만한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아무리 정말로 그 이성계 같이 그렇게 위아드 해군을 통해서 조선을 세우고 왕이 되지요. 그렇다 해도 그건 왕이 젊었을 때 이야기지. 늙어버리면 이제 이방원이를 찾아가나 누구를 찾아가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쌈박질하는 거예요. 왜? 이제 실세가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구 밑에 줄을 서야 되나? 줄 잘못 서면 싸그리다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요직에서 쫓겨나고요. 아니면 왕자의 난에 들어갔을 때는 죽임당하는 것도 여반장이고 그렇게 되지요. 그런 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4장 15절도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이제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다니니까, 야, 누가 이제는 이 나라를 세우거나 아니면 한 왕조를 세운 왕 밑에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 일어난 소년, 이러니까 왕 위의 계승자거든요. 그 소년, 황태자라고 하면 황태자, 왕자면 왕자와 함께 있어요. 그 대단한 왕은 이제는 늙어가잖아요.
과거에 가난했고 가난했으면서 지혜로운 소년이 감옥에 모함당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왕이 됐는데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파란만장한 세월 뒤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왕이 계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들은 새로운 권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영화는 어느 장면까지 나오냐 그러면 가난하면서 지혜로운 소년이 파란만장한 역경을 딛고 왕이 되는 것. 아니면 신데렐라가 백설공주가 어쨌든 아주 그냥 멋있는 남자 왕자나 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이제 동화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는 끝나지요. 전에 태양의 후예에서 그 배우들이 그 송중기, 송혜교, 송송 커플이라 그러잖아요. 송송 커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러한 드라마를 통해서 주연 남녀 배우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세기의 결혼식이 쫙 올려지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즘 사람들은 알죠. 아, 송송 커플 그렇게 꽃다운 그러한 멋진 세계적인 국내적인 배우들이 결국은 몇 년 살다가 이혼하고 말았구나. 그런 걸 듣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고 영화는 거기서 끝나도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 송송 커플이 결혼했을 때 느끼는 그 환호감이나 기쁨이나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생의 그 다음 편이. 왕이다 그러면 정말 가난하지만 지혜로워서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꼭 삼국지에 뭐 유비, 관우, 장비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도원 결의를 해가지고 의형제들을 모으고 나중에 제갈공명도 끌고 오고 막 작은 데서 뭐 현령에서 시작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냥 점점 파란만장한 삶. 또 조조는 조조대로 하고 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위오초 그런 새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파란만장한 어떤 시간들처럼 그러나 시간이 되니까 유비도 늙어요. 어리석어져요. 바보같이 변하는 것이지. 그 젊었을 때의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 대신으로 있는 왕의 계승자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그 소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16절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야,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아니 그가 이제 나이 들어버린 다음에 늙어버린 다음에도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계속 통치하는 것도 싫어해요. 우리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도요. 다윗 왕의 통치를 달거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압살롬 다윗 왕의 아들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 왕 편에 선 사람들보다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을 추억하는 것이요. 공상과 상상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그렇게 해방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때의 그의 나이가 만으로 70살입니다. 만으로 70살. 그때까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그렇게 한반도에서나 대한제국 때나 일제시대 때나 국내에서 또 미국에서 그렇게 싸운 애국자였지요. 그리고 70살 된 노구에 정말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해방된 조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은 이미 일제시대 때 상당한 공산화가 진행되어 있었죠. 미 군정 때에도 자, 공산주의를 원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까? 할 때 80% 이상의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당연하지요. 왜? 당시에는 이 부라는 것이 한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소위 말하면 그 조선시대 말해도 양반님네들이 다 가지고 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그보다는 이제 일제시대에 좀 이런 계급 사회가 느슨해졌다 해도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지주계층이 다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공산주의로 해서 그 사람들 걸 빼앗아 가지고 나누는 게 낫게 보이지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1948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만으로 73살의 나이에 대통령이 됩니다. 초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3대 대통령까지 하죠. 48년부터 52년까지. 52년부터 56년까지, 그 다음 60년까지. 그렇게 12년간이 되나요? 그럼 6.25 전쟁, 6.25 사변이 일어났을 1950년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만으로 75세입니다. 75세의 대통령에 대해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가진 것도 없는 미군의 혹은 미국의 원조 같은 걸로 살아남는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3년 만에 국가를 세우는데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요. 그건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당시에는 부통령 제도가 있었습니다. 부통령 부정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야 그때의 나이가 1960년이다 그러면은 85세입니다. 85세. 85세나 되는데 곧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실권은 부통령이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몸도 이제 거동하기 어려울 나이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만 해도 국민들의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통하여 언론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하지요. 그러면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을 소위 말하면 당시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그럴 때 그 학생들 후에 온 그 사람들은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지만은 저주를 받은 채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하고야 말았지. 이국 땅에서 한 91살 때 정도에 정말 치료비도 없는 부족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후에 온 세대들이 물론 지금 뭐 우파니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니 그러니까 새롭게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하고 뭐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버린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저는 천국에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그에게 무슨 영향을 한 톨이라도 끼칩니까? 못 끼칩니까? 끼치지 못하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것이. 아무리 그가 정말 잘했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이 들어가 버리고 죽어버린 다음에 물론 환상 속에서 그가 다시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만 자기들의 정욕대로 안 되면 다윗 왕이 지금 시대의 왕이 되어 주었더라면 그건 위선이죠. 위선. 왜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니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가고 당시에 그들이 살았다면 그리고 압살롬이 다시 반역을 일으켰다면 그들의 대다수는 압살롬한테 붙었을 거예요. 마치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자들의 후손이 혹은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을 텐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살려냈을 터인데 하는 위선처럼. 지금도 이승만 하는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때 있었다면 그들도 이승만을 충분히 저주하는 당대의 사람들이 쉽게 되었을 거라 저는 그리 봐요. 심지어 박정희 하는 사람들도 박정희 유신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직접 살았다면 말은 또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단지 이론 속에서야, 허상 속에서야,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들 속에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말인들.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쳤지요. 그러면 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 그러지만 지금 현대인들의 사람들한테 이순신 장군이 자, 너희들은 병사들 돼가지고 저쪽에 가서 왜구랑 싸워.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그랬지 않습니까? 백의종군이 끝난 다음에 이제 수군이 거의 다 말아먹고요. 이순신 장군이 그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수군들 말고 살아남은 수군들을 모아가지고 12척의 배로 싸웠죠. 그러면 지금 청년들 이야기합시다. 이순신 장군은 어쨌든 대한민국에 존경받으니까 지금 청년들한테 12척의 배에 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왜구와 싸우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시킨다 그러면 누가 배를 탈까요? 그 배 한 척이 이순신 장군은 타 있는데 자, 너희들 승선하라. 장군님,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말을 따르진 않지요. 왜? 답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지요. 이순신 장군님 똥꼬집 그만 부리시고요. 우리 집니다. 내게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원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러니까 말은 이순신 장군님 존경합니다 그러지만 이순신 장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 타라 그러면은 못 타요. 도망가 버리겠지. 100명의 지금 청년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는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2척의 배에 그 100명한테 타라는 명령이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현실로 떨어진다면 몇 명이나 도망갈까요? 몇 명이나. 그러니까 이론과 허구 속에서는 그 영웅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거예요. 세종대왕 좋아합니다. 왜? 한글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나 세종대왕이 세운 노비법들로 인해서 조선의 노비가 4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느냐? 정말로 중국을 형님 상국으로 더 잘 섬기려고. 물론 세종대왕을 좋아한다. 그러면 세종대왕은 양반들의 나라로 조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좋아하지만 그러면 당시에 세종대왕 밑에서 너가 평민이 되고 신하가 되어져서 그 시대에 살아라 그러면 누가 살아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싶지. 세종대왕 당신이 이성계의 그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왕이 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왕이 됐어도 당신은 나나 삐까삐까해. 굳이 당신이 왕이다고 누구를 종으로 노예로 삼고 너희는 맘대로 안 돼.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물론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을 꿈꾸죠. 여기에 위대한 영웅이 있었어요. 왜? 이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지 못하는 왕을 어떻게 하든 처리하고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왕이 됐다고 말해. 새로운 왕조를 세웠어요. 얼마나 영웅입니까? 그러나 이 영웅도 나이 들어서 늙어가죠.
그 다음에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이 있죠. 이제 왕자가 있고 황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와 함께해요. 그 젊었을 때를 추억할런지 몰라도 그가 늙은 그 영웅이었던 그 늙은 왕이 계속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적당히 해먹고 그만하시오. 그만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결과는 그렇지. 우리가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야, 야곱 요셉 그러고 뭐 다니엘 그러고 또 젊을 때 왕인 솔로몬 그러죠. 솔로몬의 지혜를 받은.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으로 가버리고 또 최소한은 이쁜 여자는 자기가 다 끌고 와버려요. 이쁜 여자. 여자가 1000명입니다. 1000명.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에서 물론 다른 나라 공주들을 많이 데리고 오지만 여자 1000명을 지 혼자 데리고 살아요. 거기에는 궁녀들, 시녀들 빠진 숫자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늙도록 그렇게 사는데 그 늙어버린 그 추레하며 이런 산당 짓고 우상 숭배하고 저런 산당 짓고 우상 숭배한 그 솔로몬 왕을 누가 원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면 젊었을 때 기도원 산상에서 1000번째 바치고 그 솔로몬만 원하지. 에? 두 여자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을 때 네 아이냐 내 아이냐 그럴 때에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어라 그럴 때에 진짜 아이 엄마가 아닙니다 저 여자한테 주세요 저 여자 아이입니다 너가 진짜 어미구나 그런 솔로몬 왕을 원하는 거지. 그러지 나이 들고 추레하여 우상 숭배 속에 빠지고 들어간 솔로몬 왕이 아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와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았다 그럴 때까지는 모세 그러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세가 충돌할 때는 모세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 예레미야서에서도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는 요청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온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아 그리고 달라드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냐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 때하고 안 들 때는 틀린 거예요. 전혀 사람들의 심보가. 우리는 위대한 것을 꿈꾸죠. 이 영웅 같은 왕의 일대기를 우리가 보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상상할 거 아닙니까? 저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 그러면은 작은 보잘것없는 몇 명에 시작했는데 꼭 그런 거 있죠. 애플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보니까 하여튼 건물 멋있고 웅장하게 생겼더만요. 그런 걸 보면서 와 나도 대기업의 신화를 꿈꿔야지. 아이디어 몇 개를 가지고 이런 회사를 만들고 이런 인생을 성공시키고 그것에 비하면 이 영웅의 일대기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걸 꿈꾸어도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멋지게 꿈꾸는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도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최소한 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이 꿈꾸었던 것은 헛되다는 하나님의 결론을 내렸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어쨌든 그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원했던 것 혹은 그 이상을 이 영웅은 이루었겠죠. 가난하면서 지혜로운 소년이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아니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 밑에서 얼마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해왔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이 소년은 또한 가난했던 평민이나 혹은 노예 출신일 수도 있겠지요.
보통 평민 출신으로서 가난한 소년, 빈민촌의 소년이 왕이 되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쓸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 편들을 모아야 되면 자기 편들을 모으는 사람들한테 이권도 줘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정책도 써야 된다 그 말이. 세금도 낮춰줘야 되고 칭송을 많이 받아야 되는,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왕권이 견고해지는 거다 그 말이. 그런 판국인데 이 가난하도 지혜로운 소년 때문에 최소한 이 나라의 백성들은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소위 독재나 학대의 그러한 나쁜 통치를 하는 왕 때문에 당한 고통과 서러움을 이 지혜로운 소년은 왕이 되어서 많이 풀어줬겠죠. 억울함도 많이 풀어줬을 거고 악한 권력자도 그냥 내쳤을 거고 숙청시켰을 거고, 그리고 좋은 선정을 베푸는 사람들을 사또로 현령으로 고관대작의 자리에 세우면 얼마나 백성들이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해 아래서 하는 그 영웅놀이라 할지라도 헛되다 그 말이야. 너가 대기업을 읽어봐라. 이번에도 이건희 회장 장례식에 보니까 승려가 와서 목탁 두드리고 있더만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최근에 누구 유명한 분 돌아가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건희 회장 말고요. 유명한 분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거기도 승려가 또 목탁 두들고 있더라고요. 뭐 소위 위대한 사람이 죽었는데 목탁 두드려 봐라고 말이에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인생, 때로는 요즘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려는, 또 선교사 되려는 열망도요. 세상에서는 이리저리 해도 성공을 못한다는 것을 아는 상당한 사람들이, 야 그러면 첫째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대단한 선교사나 목사가 될 것이다. 그걸 꿈꾸는 가운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 껍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성공의 열망을 또 다른 방편을 통해서 하려는 것이지, 진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 동기는 아닌 경우가 많더라. 아닌 경우가 많아. 정말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언제 때 그러냐 하면 주로 30대하고 40대 한 초까지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40대 중반쯤 되면 현실에 눈을 좀 뜨고요. 그 다음에 50대 정도 되면 이제 노후 생각해야 되니까 돈 좀 끌어 모으기 시작하고요. 야, 현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현실에 눈을 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안 써주거든. 아니면 그런 대단한 능력을 안 주시거든. 그냥 목사만 되면은 자기가 교회만 개척하면 구름대와 같이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와우 목사님 그럴 줄 아는데, 심지어 예배당만 대단하게 빚져서라도 건축해 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들 줄 아는데 안 그렇더라고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란 껍질을 뒤집어 쓰고 또 새로운 꿈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사는 분야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대단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과학이면 과학계에서, 학문계면 학문계에서, 경제계면 경제계에서, 사업이면 사업계에서, 정치계면 정치계에서. 그렇게 해서 심지어 이제 이런 사람은 요즘 시대는 거의 안 나오겠죠. 또 왕이야 죽을 때까지 하지만 요즘에는 젊어서 대통령 되고 수상된다 해도 그건 몇 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영웅의 일대기를 살아도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영웅의 대서사시를 쓴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의 가치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꿈꿉니다. 동화책을 보고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꿈꾸지요. 최소한은 요즘 한국에서는 꿈꾸는 게 건물주의 꿈 같은 거 아닙니까? 요즘에야 이제 세금이 원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건물주의 꿈을 꾸는 사람들도 좀 적어진 것 같아요. 나 건물주의 꿈을 꾸어서 그래서 임대료를 그냥 얼마를 받고 그러한 꿈 영웅의 대서사신가요?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꿈을 꾸면서 위대하게 되려고 해봐야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이 마감되고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진리 가운데 살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등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위대한 것을 꿈꾸는 어떤 이상한 청소년 집회에서 주로 시행되는 많은 꿈을 가지라 하는 환상과 어리석음 속에 젖어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 망상을 부모가 자식한테 가진다 해도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심지어 가난하면서 지혜로운 소년이 왕이 되는 일대기가 아니라 가난하면서 인생이 마감된다고 해도, 또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가난하면서 세상적으로 미련하다고 해도,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이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지혜로운 자다. 세상에서는 무능한 자이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알고 계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판명 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또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대에서 내 때에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내 자녀를 통하여 이루려고 발부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한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의 감옥에 갔다가 왕이 되는 일대기와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것이 헛되고 허무한 일인지를 말씀하시기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바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무리 겉으로 위대하게 보이고 영웅의 대서사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람을 잡는 헛된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게 기다릴 게 없기 때문에 진실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으로서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지혜를, 지각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